저는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놓고 고난의 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지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찬송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2차 대전에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던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어느 누구나 고난 당합니다. 문제는 그 고난에 관한 태도입니다.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을 깨닫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 두고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고난이 어떻게 좀 나에게 피해갔으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태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생각해야 할 고난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 바꿔 말하면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는 거죠. 나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다 남이 정말 잘못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겪게 되는 것. 두 번째, 20절에 보니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 여러분, 내가 잘못하여서 혼이 나거나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고난,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남다름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괴롭혀서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이 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이사야서 38장을 봤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사건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나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강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이해해야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의 삶은 비록 고난을 걸어가지만 그 나중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다. 해피 엔딩.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의 끝은 좋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말이죠, 특별히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허리우드 영화 보면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지요. 무슨 맨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는요 항상 해피 엔딩입니다. 그러므로 영화 중간에 주인공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악당은 소멸하고 그리고 슈퍼맨은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하여 비록 그 과정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해피 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엄청난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니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다른 모든 것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해서요 19절에 나오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세상엔 참으로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디코스라고 해요.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어요.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순전히 이것은 정말 남의 잘못으로, 남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우리 잘못은 1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못했다 덮어 씌우기는 조금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여기 본문의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한 고난을 이길 때 그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은 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어서 고통을 당하면 고소 고발하고 삿대질하고 복수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아내면 그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나 그를 째려도 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묻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억울한 고난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겨내면 이것이 은혜요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복수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갚아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 요즘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무슨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은 마치 기회를 얻었다 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음모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사랑을 갚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것이 은혜롭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알아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그들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쟁이들 다르다.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정도 돼야 그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의 아름다운 비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라고 했느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여서 벌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어디에가 하소연할 것도 없고 칭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불변의 진리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둔 것은 어제에 노력하고 심은 결과입니다. 부모가 심어 건강한 건전한 자식을 거두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반드시 자기 눈에 피눈물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지요. 남을 속이셨나요? 아주 깜찍하게 근사하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속였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올매에 걸려 엄청나게 속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한 것, 말로 인한 실수, 누군가를 상처 준 것, 부덕한 말, 부덕한 행동, 곧 내가 심고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당연히 혼이 나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는 이런 죄가 떠오르거든 당장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하고 빌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된 이후에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때 도덕법률로는 2배로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저 반을 다 탕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게 사과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과한다고 말 안 하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한 고난이 그쳐질 것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정말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죄가 떠오르거든 회개하고 사과하면 그뿐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고난 같은 예입니다. 20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앞에서 말했던 아름다움과 같은 은혜로우니라.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 일 해서 손해보고 고통받을 것 뻔히 아는데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거룩한 일이라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어. 고난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을 짧게 다시 바꾸어 말해서 선택적 고난이다 이 말. 그거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쁨되는 일이라 내가 고난받고 희생될 것을 자청하여 선택한 고난이다, 이런 얘기죠.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소위 자칭 예술가라고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서 밤에 헐헐 타는 불꽃을 바라보며 시를 씁니다. 그리고 눈물을 쫄쫄쫄 흘리면서 눈물 단지에다 눈물을 받아놓고 자칭 그것으로 시를 쓴다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야, 이거 네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 시내를 불살랐단다 하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이 네로가 아니다, 불 지른 사람은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다가 세워놓고 사자밥으로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다가 기름을 붓고 밤중에 횃불로 불태워 죽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 중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권면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이 로마를 탈출합니다. 극적으로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 지쳐 있을 때에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슬픈 얼굴을 하시고 이 베드로를 쳐다본 이후에 터벅터벅 베드로가 도망 나온 그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지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버리고 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큰 가슴에 충격을 받고 가책을 받고,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도망치던 걸음을 다시 되돌려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다시 잡혀 순교를 하게 될 때 십자가형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곧바로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박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로마의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로마 근교에 베드로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순교 기념교회. 그 베드로 순교 기념교회 안에는요, 이 벽면에 부조로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모양을 이렇게 부조로 해 두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순교를 자청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폭력으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늘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는 것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탄하며 저주하며 원망하며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전히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요 남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죠? 소크라테스도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악한 법에 의해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당하는 날 소크라테스가 터벅터벅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쫓아가면서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며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요 그 한탄을 하는 제자를 향해서 오히려 껄껄껄 웃으며,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느냐?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나는 적어도 죄가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며 억울하다 하면 사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당연히 있는 징벌에 관해서 억울하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모델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 선한 고난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선한 고난에 관하여 모델이 되는 분이 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본을 끼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이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봐야 해요. 첫째, 우리 주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그 입에 변명과 욕이 없으셨습니다. 22절 보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과 욕을 당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억울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막 로마 군병을 원망하고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을 원망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망했네 망했네 이러다가 숨을 거두셨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귀한 뜻은 망가지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고난 앞에서 묵묵히 마치 제물에 바쳐질 한 마리 어린 양이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변명도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순순히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도 표현하시기를 내가 천사를 12영을 동원할 수 있다. 우리로 치면 12사단이라는 거예요. 기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로마 군병과 그 율법학자들과 그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멸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신데, 제가 조금 영화적 상상을 해보면 우리 주님 정말 화나셔서 마음대로만 하셨다면 입김으로도 로마 군병을 수십 킬로 바깥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그런 초자연적이신 분이신데, 그러면 변명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도 선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갈 때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니라. 날마다 이러한 선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를 끼쳐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척박한 시대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운 때이죠. 정말 우리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연단받아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되어져서 순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정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랬고, 요셉은 고난당함으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욥은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갑절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모두 다 정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 찬양이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 가사의 첫 줄에 이런 말이 있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찬송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머리 숙여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를 기억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며 주여 나도 예수님 닮아 선한 선택을 하여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또 속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경륜과 섭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악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관해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주님의 지혜가 부족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며 순례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롭게 살아가며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 세상을 사람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람도 아니오 손이 짧음도 아니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다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이, 우리의 나쁜 죄악들이 소멸되어지고 변화받아 정금같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